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찬송가 1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거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머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89편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말씀인데요. 좀 절수가 많습니다. 52절까지 있어서 다 읽지는 못하고요. 다 읽으면 새벽 기도에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읽지는 못하고요.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비단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예, 오늘 시편 89편 말씀인데요. 시편 89편은 이제 시편 제3권의 마지막 시편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모세의 기도 90편부터 이제 제4권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그 시편 3권의 마지막 시편은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한 두 군데 정도 언급이 되는데요. 먼저 역대상 1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헤만과 아삽과 에단이 나오는데 모두 다 그 시편에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라 그랬어요. 노래하는 자라 그러고 아마도 다윗이 레이지파 중에서 순번을 정해서
다윗의 장막에서 항상 하나님께 찬양을 예배를 드리겠는데 그 찬양 대장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에단이. 그리고 또 한 군데 기록은 열왕기상 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 여기서 그는 솔로몬 왕을 말하고요.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여기도 이제 에단과 헤만이 나오죠. 예. 헤만은 우리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또 사람이고, 그래서 이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솔로몬의 지혜에 견줄 만큼 상당히 지혜로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윗 때의 그 에단과 이 솔로몬 때 에단이 동일 인물인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인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오늘 이 시편을 저술한 이 에단은 오늘 내용으로 봐서는 아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이 시가 기록되어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나 다윗 때의 에단은 아니고 그 에단의 자손 중에 한 명이 이 시편을 저술한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항상 시편을 보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 드리는 그 찬양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4절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서 내가 택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렇죠? 그 다윗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초대왕 사울을 버리시고 이제 다윗을 택하셔서 유다 왕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택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고요. 계속해서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다. 여기서 이제 거룩한 자가 누구를 말하는가?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하나님 곁에서 시종 들고 있는 천사들을 의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보면은 욥기서에서도 그렇고요. 그 하나님 주위에 그 천사들이 둘러 있잖아요. 또 이제 사탄도 이제 욥을 참사하러 그곳에 왔었지만 그 하나님 주위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 거룩한 천사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스랍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천사들이 날개를 펄럭이면서 거룩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사야가 그 광경을 목도하고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한다 하면서 소명을 받는 역사가 있는데 그때도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둘러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편의 저자도 그렇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돌려있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분이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니까 그 바다에서 큰 허리케인이 불어오고 태풍이 불어오고 쓰나미가 불어올더라도 그것도 그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그 물결이 땅을 침몰하지 못하도록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특별히 9절 말씀은요.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백고물에서 이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맞아갖고 어떻게 배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파도를 꾸짖었죠. 파도야 잔잔하라. 그때 이제 파도가 잔잔해지고 갈릴리가 평온해지는 역사가 있었는데 바로 이 구절 말씀이 그 주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 기적의 역사를 예언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11절 말씀 계속해서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또 12절 말씀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하늘도 땅도 하나님 만드셨고 더 이제 지역을 축소해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고 있던 남북의 그 경계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이 다볼과 헤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다볼은 이제 유다 지역의 북쪽 갈릴리 남부에 있던 높지 않은 산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헤르몬은 갈릴리 북쪽에 시리아, 다마스커스와 이제 경계를 맺고 있는 지역에 있는 높은 산이죠. 만년설이 있는 그 헤르몬인데 그 북쪽에 있는 바로 그 헤르몬과 남쪽에 위치한 다볼산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저는 이 14절 말씀이 상당히 좋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날 때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또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이 공의와 또 사랑이 항상 같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5절 말씀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즐겁게 소리를 친다니까 뭐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아니고요. 바로 그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그 찬양이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는 백성들은 어리석은 백성이죠. 그래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시편 저자가 기술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앞에 무릎 꿇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저희들이 잘 아는 민수기 6장 25, 26절에 아론에게 주신 그 대제사장의 축복이 있잖아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등지지 아니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잔잔한 미소를 바라보실 때 그 얼굴의 광채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은혜를 누리고 윤택해지고 우리가 즐겁게 소리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후부터 약간 좀 이 내용이 반전이 있어요. 이 시편에 18절 말씀부터 쭉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택하여서 영원한 왕조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을 제사장을 삼고 모든 왕들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 그러고 또 그 언약을 굳게 세우신다고 하고 그 후손들이 영구할 것이고 그 왕위는 하늘의 날과 같이 오래오래 지속될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30절 말씀 보니까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 다윗의 뒤를 이은 그 임금들을 말하죠.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일심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32절 말씀,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해 주셨는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대로 행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할 때 그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또 경고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하 7장에 그 소금 언약, 다윗의 언약을 말하죠. 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솔로몬을 비롯한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데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지만도 사울에게서 뺏은 것처럼 그 왕위를 영원히 뺏지는 않고 그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해주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오늘 그 시편의 기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라도,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의 채찍을 내리실지라도 결국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아서, 그 언약이 언제 성취가 되었나 하면 바로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언약이 성취가 되었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겠지만 다시 이제 재림하셨을 때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베푸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나라를 통치하실 그 무궁한 그 통치의 시대가 이제 곧 올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까지도 지속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직까지도 미완성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비록 우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고 우리의 다윗의 왕조가 끊어진 것 같지만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46절,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니까. 47절에는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시옵소서. 49절에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지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을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영원한 왕국을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비록 잠시 범죄하여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오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됐을지라도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다윗의 왕조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으로서 이 시편이 마무리되는데요.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항상 이 시편이 1, 2, 3, 4, 5권 있는데 매 권이 끝날 때마다 아멘이 2번 되풀이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서 이 시편이 마무리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에 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많은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후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때로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영원히 버리신 것 같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있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이 애당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다시금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저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으로 약속한 그 말씀을 제가 기억합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회복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교지 2군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멕시코의 기쁨의 집, 또 사랑의 집 4군데 있죠. 그 고창환 선교사님 위해서
또 우리 아이오와 다민족 선교하시는 학생 선교하시는 서정호 목사님 위해서 우리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멕시코 고창한 선교사님 또 평신도 사역자 우리 주비아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고 육신이 연약하고 또 많은 질고 가운데서도 아버지 생명 걸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우리 선교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한 선교지의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아버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해 주시옵소서. 아이오와 다민족 교회 우리 서정호 목사님 또 사모님 그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함께해 주셔서 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많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각국에서 몰려온 많은 우리 학생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귀한 은혜가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장차 그 땅에 훌륭한 크리스찬 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엔 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게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노명자 권사님, 우리 척추 허리 통증 위해서 우리 그 정수경 권사님 또 허리도 불편하시고 또 소화도 여러 가지로 신진대사도 또 어려우세요. 우리 정수경 권사님 위해서 이 두 분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노명자 권사님 오랜 시간 동안에 또 척추의 통증으로 인하여서 거동이 불편하셔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로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소망을 더해 주시고 손 붙잡아 일으켜 주셔서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전에 다시 나와 회복되어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혼자 지낼 때 외롭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정수경 권사님 또 허리도 아프고 또 연로하신 가운데 또 시력도 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소화나 또는 신진대사에도 여러 가지 답답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 가운데 소망을 더해 주시고 그 몸을 붙잡아 주셔서 깨끗게 해 주시며 평온케 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일으켜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스라인 에단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실한 그 구원의 약속 붙잡아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좌절하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며 아뢰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을 송축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